네, 해볼까요? 네, 우리 성모송 바치고 할게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바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선선해져서 살만하죠? 네. 인생도 살만나고 있어요? 나날이 인생이 좀 살만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아름답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존엄하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커져야 되고요. 내 인생의 어떤 막막함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네. 막막함과 꽉 막힌 그게 아니라 이거구나.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기대, 또 놀라움, 또 기적, 말씀을 통해 얻는 어떤 위안, 위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나날이 잡혀가야 되고, 정말 예수님 좋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날이 커져야 됩니다. 사실 오늘 뭘 많이 가져왔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 또 강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가져왔어요. 네, 이 책은 무섭게 생겼죠? 네, 한 대 맞으면 이건 이제 유명한 책이에요. 이제 그 체나콜로 들어보셨죠? 네, 다락방 기도회에서 쓰는 이제 뭐 블로북이라고 보통 하고, 이제 성모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해서 1973년부터 97년까지 고삐 신부님께 주신 메시지들의 모음집인데, 제가 이걸 처음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보이세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놓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말하자면 저의 사제직에 굉장한 좀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 사제로서 충격을 받았다는 건 말하자면 여러 번의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고, 다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을 만나면서 아니구나, 그게.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던 성모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삶의 큰 전환점이 됐던. 제가 저번에 왔을 때 파티마 얘기 해드렸죠? 파티마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됐다면, 이 메시지도 사실은 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사제들이 잘 살아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재림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종말, 또 재림,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대한 해석까지 해서 사실 궁금하잖아요. 왜 이 세계는 왜 악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보면.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꾸만 신앙을 잃어갈까?
왜 사람들은 신앙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할까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빠꾸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성모님이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정신 차려,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얘기 나눠보려고 가져왔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읽는 책인데, 이게 누구 책이냐면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어떤 쓰신 책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를 들면 뭐 처음으로 교황직을 수락하고 일반 아련 때 했던 말씀들, 또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뭐 신앙의 해라든가 퇴임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최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거의 왜 이렇게 그만두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글들이 담겨 있고, 제목은 진리의 목소리예요. 진리의 목소리.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재임하는 동안에 어떤 것들과 싸우셨는지, 어떤 것들을 지키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대단히 감동적인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용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교가 공격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때 당시 이게 2000년 전,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제 중후반 이때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학,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한 학문이 왜 대학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막 던져요. 왜 그럴게요? 사람들은 아니 있지도 않은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왜 대학에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던 시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죠, 그죠? 아무튼 그 내용을 읽는 중이고, 그리고 이 두 책은 제가 요즘에 계속 10월 한 달 내내 계속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하루 피정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를 잡기도 하는데, 단연 제일 자주 언급하는 주제는 이제 묵주기도. 네. 여기에 이제 이건 성인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쓰신 이제 교서라고,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황님, 역대 교황님 중에 처음으로 묵주기도는 이렇게 바쳐야 합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신 책이고, 이 책,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묵주기도가 과연 이 여기의 가르침에 잘 합당한가, 이걸 반드시 돌아봐야 할 만큼 이게 교도권에서 가르치는 거고,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여러분하고도 좀 나눌 예정이고, 그리고 뭐 책 팔러 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책 얼마입니까? 5,000원. 근데 절판 됐어요. 제가 본당에 100권 샀거든요. 100권 사서 이제 신자들 이제 팔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샀나 봐요. 사실 이런 책은 안 팔리는 책인데, 요즘에 저도 얘기하지만 다른 신부님들도 이제 이 책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판 된 것 같아요. 근데 절판되더라도 내용을 볼 수 있어요. CBC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교서기 때문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팔 건데 바로 이건 이제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이 교황님의 성모신심의 뿌리이자 그 어떻게 보면 원천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늘 호주머니에 꽂고 이제 그 과연 성모님께 봉헌된 삶이란 무엇이고, 성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신심을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계속 보고 익히고 또 익혔다면 바로 그분이 쓰신 묵주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결국 교황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책인 거고, 이 책을 통해 묵주기도를 바친 분이 또 성인이 돼가지고 쓴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주기도를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죠? 빨리 하면 안 된다고. 묵주기도는, 모든 기도는 체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체험이나 감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가 망가져요. 그리고 악마의 놀이개가 돼버립니다. 특히 제가 뭐 성령 기도회나 여러 기도 모임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강의도 했어요. 그것도 제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또 교황청에서 다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다 있어요. 그걸 위주로 했어요. 예를 들면 막 체험과 은사가 마치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악마도 은사가 많은데, 그렇죠? 타락했죠? 악마는 교만했고 타락했는데 영적인 은사가 많죠? 그래서 은사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지향, 주님의 제자인지는 판단하면 안 되고,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좋아. 그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할 때 뭘 바라면서 하죠? 바로 이 체험을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바라면서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안중이 없어요. 그냥 또 그 체험이 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악마가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줘볼게. 와. 그럼 막 나 또 이런 체험했어. 뭐 얘기하고,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런 체험들만 쫓아다니고,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뭐, 그죠? 그래서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는 뺑글뺑글 도는 데도 있어요. 계속 돌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죠. 어지러운 거 참고 더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토 나오겠죠. 그래도 돌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그걸 넘어서 뭔가가 오겠죠. 뭐랄까. 그러니까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중간에 샜네요. 아무튼 이 묵주기도의 비밀에는 우리가 바치는 이 묵주기도 할 때 바치는 사도신경, 또 주님의 기도, 성모송,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의미가 있는지를 대단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묵주기도를 통해서 효과를 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이건 얼마게요? 이게 5,000원이에요. 이거 얼마게요? 6,000원이에요. 참 쌉니다. 그죠? 아마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심신도 6,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좀 저렴하게 우리 성모 울타리 빵처럼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는, 예, 아주 건강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기 와서 사실은 이제 원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힘들까?
여러분이 뭐가 제일 힘들까? 다 다르겠죠?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많이 힘들어요? 네.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해결이 안 된다기보다 네. 말하자면 이거 제 생각인데 네. 어떤 어둠 같은 것이 오면은 그걸 앉아 빨리 그래서 뭐 헤어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온다고요? 어둠, 어둠. 의둠 이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어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막막함, 예, 그런 생각. 또 비관주의, 또 허무함, 그래도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의 의미도 잃게 되고 활력도 잃게 되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예? 그러다 보면 우울증 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또 행복해 보이고 나만 우울해 보이고 나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예, 네. 너무 공감한다. 잘하세요. 너무 잘 알죠? 네.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에 어둠이죠. 어둠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악에서 온 것이 내 안에 씨를 뿌리고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해지면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빛도 그죠? 물도 주님은 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 현상들이 우리 내면에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게요? 제가 어제 강론했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당연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단순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 사실 답이 다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라는 말이 딱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말, 에? 회개하고 싶어도 예 회개가 안 돼. 예. 맞아. 아 진짜로 예. 뭔가 회개는 해야 되는데 나쁜 거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알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잘 안 움직이세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 이해합니다. 모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니까 좋네.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안 된다. 왜냐하면 회개는 너무 아파요. 회개가 사실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나만 잘못했나? 이 억울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개의 장면 성경 속에서 누구예요? 좀 바오로 사도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잘못한 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다 잘했잖아요. 얼마나 충실히 살았어요. 그죠? 근데 나보고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잘 살아왔고, 내가 잘했고, 쟤들이 잘못했고,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깔아뭉개지는, 뒤바뀌는 순간이죠. 바오로 사도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몇 년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복음 선포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할 수도 없고 그 어둠 속에 얼마나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게 살아온 게 다 거짓이라고 위선이라고 교만이라고 악이라고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회개는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어렵네 한마디로 하려니까.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회개가 어렵다 그랬었죠? 아파서 네? 그만큼 아프니까 회개가 내가 뭐 흐름이 있었는데 왜 회개가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강론한 것 중에 회개하고 싶으면 우선 회개가 안 되는 거를 이해받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일단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잘 안 오잖아요. 예? 그 뉘우침도 잘 안 온다고. 예.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깨달으면은 뉘우침은 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때 뉘우침이 오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다만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실 때 가셨던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많은 수도자들이 광야에 갔다는 거가 힌트예요. 그래서 어떤 편안함, 어떤 눈의 어떤 편안함,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미디어를 끊는 거예요. 미디어.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유튜브 여러 채널, 또 온갖 것들, 뉴스에서부터 모든 것. 왜 그러냐면 이건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미디어는 사실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의도를 갖고 있고 그들의 정신 세계가 주입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건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묵시록에 뿔 달린 괴물들이 나오는데 이 결국 뿔로 뿌 하고 불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이 미디어가 이제 뿔의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디어를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 타락이 와요. 왜냐하면 다 타락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죄를 사랑하게 되고 십계명을 미워하게 되고 하느님을 억압하는 존재로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느님과 반대되는 마음이 싹 자리 잡아요. 하느님은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미디어를 보다가 십자가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 저러고 계시지?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입고 누리고도 모자랄 세상에서 나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무슨 소리야? 내 의견을 누구나의 의견을 존중받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순종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마음이 들죠?
안 들어요? 저예요. 네. 당연히 이 마음으로 그러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무관심과 모독을 심어놓은 이 세속 정신이 뭔지 정치를 밝히고 끊어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주님을 그토록 못 살게 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조금씩 선명해지죠.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침묵 중에 주님의 목소리만, 내 양심의 목소리만 마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걸 못해서 지하철이건 어디서건 귀에 꽂고, 옛날엔 귀에만 꽂았어요. 음악 들으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눈까지 다 뺏겨버렸죠. 눈과 귀가 완전히 잠식당했고, 입은 어때요? 맛없으면 안 먹어요 이제. 네, 맛있는 것만 먹죠. 옷은 어때요? 얼마나 편해요. 네, 그러니까 광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벌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광야까지 얘기했지만 여기서 앞부분에 서문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신앙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죠? 불편해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막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근데 옆을 보니까 누가 마차를 타고 가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꿀래?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뭐가 또 불편하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상황에 맞는 편안함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뭐 거위랑도 바꾸고 개랑도 바꾸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내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편안한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내 손에 쥐어진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숫돌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뭐 불을 피우고 싶었겠죠. 추워서. 숫돌로 결국엔 바꿔요. 바꾸다 보니까 이 숫돌을 딱 이제 쥐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숫돌이 어때요? 네, 무거워요.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던져버려요. 그러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귀찮은 숫돌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아니죠. 이게 현대인들의 착각. 자유라는 걸 숭배하고 편안함이라는 걸 숭배하다가 가장 소중한 금덩어리를 돌로 바꾸고 나중엔 던져버린 다음,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내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근데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려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은 하나도 안 바꾸고 다 누리는데, 예수님도 누리고 신앙도 누리고 성모님도 누리고 말씀도 풍요롭게 누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싶으면 우선 광야가 첫 번째. 끊어버리고 내 안에 이 신앙을 쓸모없게 만들고 편안함을 찾는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내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회개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뭘. 그쵸? 네. 눈, 귀에 대한 어떤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버리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돼버려서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하나도 못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서 뭐만 찾아요? 자기 알아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하고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맨날 상처받고.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주님이 겪으신 유혹과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평생 유혹과 싸우셨어요. 그죠? 이거 빵 만들어 보라고. 그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에서부터 뭐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엎드려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걸 내 삶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간추려 보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명예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사실 우리 신앙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황님이 이 부분은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동방박사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내 삶을 바꿔줄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찾고 있잖아요. 눈앞에 두고도 찾고 있어요. 눈앞에 구원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서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켰다는 걸 못 느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정말 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 뭔가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근데 어디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뭐 궁궐에도 없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서 찾았어요? 마구간에서 찾은 거예요. 그 장면을 교황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동방박사들은 권력, 하느님,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했으며 하느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행동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분에게 적용하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인 형태로 권력 경쟁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분열에 다른 분열로 반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장 해제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요란하고 고압적인 힘에 맞서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늘 다시금 역사의 과정 안에서 패배하시지만 불의에 반대되는 거룩하고 새로운 정의를 구축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며 자신들이 이러한 임금을 섬기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며
그분의 왕권을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존경과 경배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긴 임금에게 바친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도 그러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정의와 선을 실현하고자 그분과 함께 봉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이 높은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으로는 쉽게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자신을 겸손되이 내어주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보다 작은 선물은 왕이신 예수님께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행사하는 신적 방식, 곧 하느님의 존재 방식과 자신들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써 진리, 공정, 선함, 용서, 자비를 베푸는 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우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진정한 왕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생각 모두를 동방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저 정치인이 당선돼야 돼요. 예수님 저 나쁜 놈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꿈꾸고 만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계속 만나지 못하는, 자꾸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 왜 세상을 이러고 제 인생을 이러죠? 라는 말만 반복하고 주님을 따르기도 바쁜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을 봐주세요. 제 욕망은 이런데 이루어지겠죠?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그쵸? 우리가 회개도 안 되고. 네. 회개는 사실 처음엔 쉬워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어. 주님을 한번 따라보겠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자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편안함, 안락함, 지배, 명예,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업신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잖아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부부나 어떤 공동체 안에 적용해 볼 수 있죠. 그쵸? 사실 여러분 모여 사는 거 어때요? 좋기만 해요?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요. 왜 좋다는데 왜 그래? 모여 살면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라고 모여 사는 거예요. 편하려고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떡해요? 진짜 묻고 싶다. 어떻게 닮았어요? 부럽구만 도 예전에.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부러워할 건 하나 있어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라서 부러워해도 돼요. 성모님은 사제들을 제일 사랑하니까. 비슷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동체로 살아야 했어요. 입학생이 그때 대충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나? 너무 많나?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니. 그러니까 모여서 하니까 게다가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제가 그들보다 한 10살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형 대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선배들은 뭐 형 대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완전히 그동안에 제가 그래도 사회에서 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학벌들, 인간관계들, 성과들 없어요. 그리고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규칙도 있고 맡겨진 일도 해야 되고 때때론 희생도 해야 되고 누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해야 되기도 하고 제일 힘든 건 이제 같은 방 여러분 독방 쓰죠? 예. 네? 예. 그래요? 독방 쓰는 사람 있고 같이 쓰는 사람 네. 있고. 같이 쓰다 보면 어때요? 성능이 많습니다. 그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뭐 잠을 잘 수 있나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많죠. 1학년 때 4명이서 같이 방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잘 살아왔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같이 사니까 어때요? 야, 너무나 못되고 나만 알고 살았던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얘들보다 난 게 뭐가 있다고 그동안 형대우를 받으려고 했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동체 그래서 수도회가 왜 모여 사는지 잘 보셔야 돼요. 부부를 왜 붙여놨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같이 붙여놓으면요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밥이라 해요. 하라고. 똑같아요. 신학생들도 비슷해요. 집에 사람도 안 되니까 다른 국밥인데. 네. 잠만 자요? 여관이야? 그쵸. 또 부부랑은 좀 다르죠. 부부는 아예 삶의 공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도전들이 와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죠? 그리고 더 큰 도전이 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미워 죽겠고 나만 공격하고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사랑하는 게 도전이 되고요. 특별히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죠. 이 사람만은 날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네. 주님이 모아놓고 사제 만들기 위해서 괜히 그렇게 모아놨겠어요?
그렇게 모아놓는 것으로. 그래서 뭐 돌멩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죠? 자갈밭 가면 동글동글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모난 부분들이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다가도 성취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경쟁도 하게 되고. 역시 재밌었던 게, 이제 신학교 가면 저녁 7시 반에 묵주기도를 다 같이 하고 끝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끝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대치목 시간인데 성당에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이제 나가죠. 그럼 이렇게 보고 내가 제일 늦게 나가야지. 안 나가. 저놈만 나가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영적인 경쟁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난 성덕을 이루고 싶어. 내가 먼저 하고 싶어. 뭐 그런 경쟁도, 쓸데없는 경쟁도 해보고, 또 새벽에도 먼저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것만 경쟁하나요? 공부할 건 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적도 다 나눠집니다. 어떤 애들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정리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정리한 거 있어? 다 모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혼자만 봅니다. 별놈의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런 행동들이 어때요? 찔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도 같이 산다는 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공동체에 복음이 있어야죠. 겸손해질 수 있는 과정이죠. 근데 공동체 있으면서도 미움을 키워가고 내가 쟤보다 나라는 경쟁의식 속에서만 산다면, 그리고 저놈은 이걸 잘못했고 저놈은 이걸 잘못했고 저놈은 이게, 쟤는 다 좋은데 신부님 도움이 아니고 연인.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멀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살고 또 살고 그러다가 성당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있으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죠.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피정 매주에 2번씩 하죠? 네.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된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죠?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보면 어때요? 변했어요? 좋아졌어요? 네. 그런 일들, 방학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학교에서는 하느님 절 구하소서 높이 하면서 막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맨날 성시간 막 하는데, 방학 때 딱 나와보면 성물도는 이게 먼지가 쌓여져 있고, 야, 인생 뭐 있냐, 뭐 술이나 먹자 막 그러고 있고, 엄마 아빠한테 막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고, 그런 모습과 대면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몇 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세수의 몸. 여러분은 빵은 만들고, 네, 저는 그죠? 네, 빵하고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저는 빵을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공동체 과정을 겪어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빵을 만들고 또 어떤 우리 공동체로서 또 빵 판매도 해야 되고, 그죠? 동시에 빵 판매만 하나요? 여러분 복음 선포죠. 여기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빛이 터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받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어떤 선교의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볼 생각을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세상의 풍조가 내 정신 안에 들어오게 되면 광야는 웬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한 발악이 펼쳐지죠.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한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요즘에 아픈 사람들 많죠. 그렇죠? 아픈 사람들 많고 병 걸린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잘 안 들리는데. 아플래도 아플 시간이 없답니다. 아플 시간이 없다. 아플 시간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의 목소리랑 연결하면 참 좋겠네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 아플 시간 없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쓰러져서 그냥 거기서 돌아가셔도 됐는데 엄살 부릴 시간 없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골고타까지 가셔야 됐어요. 쉴 곳 없이 못 박히는 곳까지 가셔야 됐죠. 그죠? 근데 그런 아플 시간이 없는 그 바쁨이 과연 사람의 일인가 하느님의 일인가는 잘 봐야 됩니다. 병행 그런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가라. 혼자가 가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안 뺏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그게 바로 성모님의 삶이잖아요. 성모님의 삶에 사람의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은 16살 약혼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왔어요. 그죠? 천사가 왔고 너 하느님 엄마 해라. 안 돼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걸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곰곰이 마음속에 간직한 후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마리아의 노래를 보세요. 행복하다 하리니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우리는 자꾸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의 일과 하느님의 일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 네, 그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막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지?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은 안 나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말씀. 하여튼 신학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복음 선포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체 생활이 똑같다는 네, 공동체 생활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더 좋냐면 저를 이렇게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은 저에 대한 칭찬보다는 저에 대한 따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해요. 더 비슷한 얘기를 또 원래 하려는 얘기도 다 넘어가고 막 더 비슷한 얘기들은 뭐냐면 이제 체나콜로 얘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제가 된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축복. 축복이고 꼴딱 망했지. 뭐. 축복이지. 네, 보통은 부러워합니다. 예.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대부분 또 큰 본당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우, 출세했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또 강의를 좀 다니고 또 명동에서도 강의하고 그랬더니 어이구, 출세했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 얘기지만 사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충실하게 사는 건 좋은데 뭔가 거기서 뭔가 흐려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미사 준비하고 미사하고 강론하고 끝나고 나면 좀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또 강론 준비하고 저녁 기도하고 자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얘를 반복하고 이제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어떨 때는 강론 준비를 막 4-5시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미사를 딱 나왔는데 신자들이 한 20명 딱 앉아 있는 거예요. 20명 앉아 있고 다 꼬부랑 할머니만 앉아 있어요. 막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며칠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빠지겠죠.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꾸 냉담자도 들어가고 애들은 안 나오고 봉사자들은 상처받았다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신자들은 모여서 술이나 먹고 싸우고 막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더 할 일은 많아지고 행사는 많아지고 그죠? 사제가 돼서 뭔가 삶의 의미들이 활짝 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한번 사제직의 위기가 오네요. 그죠? 사제들의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 신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네. 절친이 느낀 것이 네. 아무리 큰 본당에 갔는데 네. 신자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신자들이. 사제 우리 신부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뒷받침이 우리 그 신자들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신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타시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에서 또 보좌 신부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임 신부님들의 모습이 또 너무 뭐랄까요? 야, 해봐야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들려오기도 하고, 뭐 다 너가 해라. 뭐 성사도 다 네가 주고 다 해라.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활력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활력을 찾은 건 바로 뭐였어요? 이제 파티마의 성모님과 이제 성모님을 만나면서 어떤 복음 선포,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제 삶의 어떤 의미들이 다시 꿈틀꿈틀 사실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제 삶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기간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야, 이 기간은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 뭐 이런 기간들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게 압축되면서 그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깨닫고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종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근데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런 순간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사명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런 삶의 전환점을 맞고 인생의 의미를 찾죠. 그래서 아까 해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픈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되게 열심히 살아요. 아파 죽겠는데도 밖에 나가서 황토길 걷고,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하고 치료받고 좋다는 거 다 먹고 나 건강해질 수 있어. 그땐 또 성당도 잘 나와. 막 해요. 근데 완치가 딱 됐어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살아갈 의미를 못 찾겠어. 아프고 힘들 때는 살려고 막 노력했는데 다 낫어요. 다 낫는데 갑자기 살아갈 의미가 없네. 여러분들 안 아파도 이거 겪을 수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힘들 때는 죽어라 사는데 자식 성공해서 나가고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살아갈 의미를 못 찾아. 그죠?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한테 물어봐요. 다 나으면 뭐 하실 거예요? 왜 다 낫고 싶어요? 물어봅니다. 과연 인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을 못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움을 향해서 뛰어들거든요. 그쵸? 하소연하는 거 보셨어요? 제자들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찬란한 인생을 살잖아요. 빛을 비추는, 그죠? 그 희생,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희생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고통에서 인생의 인간의 의미와 그죠?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힘들다고 말할 때, 아, 나는 업신여김 받으니 주님과 닮아가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전 겸손해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고통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서 저에겐 특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고, 삶의 의미만 있나요? 은총이 막 부어지죠. 은사들이 부어지고 많은 것들이 내 삶에서 기적과 놀라움이 되찾아지면서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사제직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런 전환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걸 찾으면 이제 여러분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이걸 못 찾으면 투덜투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귀찮고, 그렇죠? 하느님은 계신 건지 만 건지 라는 투덜거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이제 삶의 인생의 의미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죠? 네. 단순해요. 그죠? 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믿었으면 따르고 따랐으면 선포하라. 과연 내 인생의 여정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면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대단히, 이건 사실 고삐 신부님한테 주신 내용인데, 이 부분 1, 2장을 봤을 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는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하듯 조금씩 서서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가 저를 탁 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에도 관심을 쏟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마라. 이 순간 저의 사제직은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물론 매일의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하고 곁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어떤 용기가 생긴 거죠. 네. 그 여기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시간 9분 됐네. 잠깐 뭐 쉬어야 되나요? 제가 깜빡하고 안 쉬었네. 아무튼 잠깐 쉬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고 쉬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